26절에서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오늘은 사람.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래서 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빛이 있더라, 이렇게. 그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냐?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이것이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이 정한 위치를 떠나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사탄에 속아서 사탄과 결합돼 버리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치를 떠난 자리에서 나름대로 뭐 진실도 있고 사랑도 있고 충성도 있고 많은 덕목이 있지만 그것은 이미 위치를 떠난 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를 구별하기가 왜 어렵냐 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깨달았어도 자기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음과 알의 세계와 나와 분리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정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었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문제는 뭔지, 어떻게 해답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냥 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생소하니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마음은 안 보이죠. 그렇지만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내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상대편은 무엇을 통해서? 마음의 형상인 몸을 통해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나를 싫어하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알고 있었지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 필요 이것을 우리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알 수가 있겠냐. 기도해서 무슨 체험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러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그런 많은 어떤 이적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인 거죠. 대부분의 신학은 나름대로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이것을 이제 혼합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혀졌으면 지금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치우쳐 다 제 갈 길로 가버렸대.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많네. 그전에는 뭐 노력이 부족하고 체험이 부족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딱 알고 나면은 엉뚱한 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인류의 길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서양 희랍적 사고죠.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절대자, 당연히 절대적인 능력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지가 생겨나게 됐고 그런 분이니까 사람을 지었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그렇게 관념적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존재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분이 계셔야 되지 이렇게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신은 이래야 되지 이런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뭐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 경험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유대인의 하나님.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은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경험을 표현해 놓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죠. 왜? 자기가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써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신 일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경험 안에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손들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걸 계속 자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그 우리는 지금 이제 이 힐랍 세계의 사고 방식에 젖어 있다가 왜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요. 그 나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도 부름받아 왔네. 그러면 갑자기 부르신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낳게 하셨네. 우리 안에서 보면은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격으로 우리가 나아졌습니다. 근데 그 나아졌는데 그 나아진 것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야곱의 경험입니다. 옛사람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데 새 생명이 자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다루심 안으로 이끌어 가고 있죠. 야곱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끌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람으로 빚어가는. 이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이제는 성경 안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닌데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건데 너희들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왜 성경이 증거하는 나에게 오지를 않느냐. 이 말이 딱 맞잖아요. 그죠? 예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복을 받고 좋은 것들을 다 하는데 예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살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은 참 진실하시다. 자기가 원하는 예수에게서 뭔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고 예수 안으로 이끌려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좋은 덕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예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또 도로 버려져야 돼. 목사님이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뤘으면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과정 안에서 형성된 부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어.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뭐 고난받고 버림받고 이러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내 거라는 게 없잖아요. 부르신 이의 부르심.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세계를 자꾸 추구해 가다 보니까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많은 덕목들이 이게 예수하고 관계된 건 줄 알았는데 이 예수 자신은 아니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이렇게 씻겨 나가는 거죠. 오로지 예수 한 사람에게로 가는. 나하고 딱 만날 수 있는 예수가 누구냐? 보니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어째 날 버리십니까? 그 처음엔 우리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금방 와닿지는 않았지만 점점 그의 진실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과 충신이다.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막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막 나타내고 살았잖아. 그런데도 그냥 십자가로 몰려가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니까 그냥 매달려서 죽더라. 왜? 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날 이렇게 썼으면 하나님은 나를 돌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의 모습은 하나님 어찌한 나를 버리십니까?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지으신 이의 뜻이 당연히 그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려가고 사라지는 그게 피조물의 운명이지. 나를 이렇게 써놓고 이제 날 이렇게 버립니까? 할 수 있냐? 없어. 그것을 목사님의 삶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면서 얼마든지 할 말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 좋은 교회, 이런 내 전 인생이 드려진 이 교회.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당연히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이게 진실이지. 그래서 그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자리도 점점 반석으로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중에서 제일 큰 것이 바로 언어잖아요. 언어. 짐승들도 부분적으로는 표현을 하지만 사람처럼 이런 다양한 언어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하루에 하는 말 3마디밖에 없다 그러지. 밥 먹었냐? 아는 자자 요거만 하고 끝난다 그러는데 실제로 먹고 살고 이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필요 없는데 왜 사람에게는 이런 언어적인 기능이 그게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는가?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래요? 표현체라.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게 다 필요 없는데 왜 이런 다양한 언어가 인간에게 주어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육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언어적인 똑같은 꽃을 봐도 표현이 다 다르고 거기서 솟아나오는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용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하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그렇게 필요가 없지만 그래서 이런 언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어를 가지고 어디다가 쓰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쓰면은 진짜 우리가 말을 해도 똑같이 말을 해서 나와서 간증을 해도 언어를 가지고 표현을 잘하면 참 좋다, 신선하다, 풍성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질 때의 그 언어는 정말 소중한데 그걸 가지고 사기치는 데도 쓸 수 있고 남들을 막 마음을 휘어잡아서 자기 목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은 모든 동물은 그냥 난대로 죽습니다. 사람만은 2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난대로 살고 죽는 게 아니고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쌍둥이를 하나는 미국에서 키우고 하나는 한국에서 키우면 하나는 미국 언어와 미국적 사고로 가고 한국 언어와 한국 사고로 가게 돼 있습니다.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태어난 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걸 2차적인 창조의 존재를 잘 모를 때는 우리가 태어난 대로 환경 안에서 있었던 나를 자꾸 이제 우리가 끄집어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P형을 아주 굉장히 한 30년, 이 새로운 판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 이거가 아주 사람들 파악하는데 제일 많이 썼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싹 없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은 받아서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조성돼서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내는 게 이게 살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아버지는 참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죠. 흙 스스로가 뭘 낼 수가 없지. 농부에 의해서.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 그랬고. 흙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농부. 농부에 의해서 운명이 달라지니까. 근데 어제까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도 딱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것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실감나게 하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MZ세대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30년, 40년의 인생은 자기가 봐도 희망이 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데 완전히 2차적인 창조의 세계로 판이 확 옮겨지고 나니까 야들이 막 살팔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뭐 피가 무슨 형이야, 뭐 무슨 나는 환경을 이렇게 여기서 자랐어, 무슨 뭐 부모가 이렇고 뭐 이런 얘기가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은 맞는데 그것이 오히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싫었던 그 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런 부름의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싫던 자리가 갑자기 감사한 자리로 바뀌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고 원망했던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 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면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가지고 오히려 부정적인 1차적인 부정적인 환경까지도 이것이 다 긍정으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이제 제일 듣기 싫은 것이 옛날 얘기하면서 원망하고 이런 이야기.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그 사람이 아닌데 거기서 이제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그 전에야 그냥 그래 나올 게 다 나와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탁 앉아서 들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MZ 세대가 오고 나서 그 가들 앞에는 옛날 얘기하면 그냥 하나도 단칼에 없어지는 거야. 저도 처음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아예 내가 싫으니까 진짜 내가 아닌 그 얘기를 내가 뭐라 해. 예수 안에서 이제 진짜 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어. 예수가 나야. 이러면 다 끝나. 내가 알고 있던 나는 다 속아 있던 나인데 허상인데 거기 내가 왜 붙잡아? 진짜 우리가 신기한 세계로 이렇게 옮겨졌잖아. 이게 2차적 창조잖아. 태어난 나는 아니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이 확 바뀌어지니까 예수 안으로 확 들어가 버렸어요. 진짜 사람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내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흙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내는 것처럼 흙으로 지은 우리는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우리 인격으로 경작해서 그 열매를 내서 그 열매는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작한 소출을 받으십니다. 나무 이파리 갖다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고 또는 사람만 좋고 하나님만 좋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제 이 열매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이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여서 우리에게 지정의와 그 다음에 언어와 그 표현의 천재죠. 그런 기능을 주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받아서 그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나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내 몸을 내가 만났구나. 그래서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니까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제 안에서 제 자신으로 경작돼서 표현을 보고 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좋다고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경험한 하나님이었어요. 이 성경에 써 있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다 경험하게 돼요.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르잖아요. 뭐 사람 사는 지저분한 얘기도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왜? 사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는. 근데 그게 주제가 아니야. 그런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더 온전해져. 그래서 이번에도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이런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목사님도 그 어렵고 혼란이 또 다른 자리로 자기를 옮기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란의 계기를 더 온전한 것을 추구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다. 저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겉으로는 막 혼란스러워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 근데 다른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내가 먹을 양식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그것이 갈수록 더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보여야 거기에 대한 정답이 딱 나올 수가 있죠. 신기한 세계라는 게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를 표현할 형상으로서의 사람을 지었는데 이걸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누굴 찾겠어요? 그 원형의 모습을 알아야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불렀는지, 왜 지었는지, 또 우리를 왜 찾고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냐?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그 잃어버렸던 그 사람을 되찾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 우리가 했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한 10년씩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격자가 되어가는 거 아니고. 근데 그전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예수 믿고 선하게 살면 천당 가고 이게 이제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수만 믿어서도 안 돼. 예수 믿고 선하게 살면. 처음엔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이랬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 믿고 선하게 살면 천당 간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왜 사람을 품어주지 않냐? 왜 나를 받아주지 않냐? 아니, 자기가 받을 생각은 안 하나. 옛날 목사님은 다 받아줬는데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깊이 속아 있다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안에 있는 사람은 점점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변화되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조금 멋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40년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부른 사람, 변화된 사람,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가? 하나님 불러서 뭐 하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서로 가라면 서로. 이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 불러가지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확 옮겨놓은 게 아니고 애굽에서 불러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열사흘길 가는 길을 40년 동안을 돌아요. 뭐 왜 그랬겠어요? 내 생각이 무용하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육신적인 깨달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어. 실제로 그렇죠. 사막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그걸 40년 동안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왜? 애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옛날에 가지고 있던 좋은 것들이 먹고 사는 데는 거기는 걱정은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 가면은 뭐든지 다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변화된 사람. 이제 변화된 사람의 기준은 뭐 좋은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 저한테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옛날엔 다 받아주고 뭐 다 해주고 이랬는데 왜 그런 거 다 이제 없다 합니까?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좋은 거지. 그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제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어릴 때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어린아이의 일이 됐는데 우리가 장성해서는 우리 어린 때의 모든 일을 다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않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 때는 자기밖에 몰라. 근데 네가 점점 자라면 가족들이 보이고 좀 자라면 사회가 보이고 친구가 보이고 더 크면 나라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 안에서 자기만큼 이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을 누리고 살다 보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름받아서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리는 사람. 이 사람이 되는 게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어. 이 말이 참 좋은 말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뜻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이거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자리에 가면 도로 내 뜻이 남아요. 우린 무수히 경험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거예요.
말씀도 듣고 참 좋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딱 부딪히니까 내가 쑥 나와버리지. 그럼 난 뭐야? 그건 뭐예요? 사탄이 송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어 버려요. 말씀 들어도 별거 없네. 교회 생활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인격이 이렇게 딱 보여지는 것이 나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그래서 그런 말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변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내 앞에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미쁘신 그 한 인격이 있는 것이 제가 신못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벌써 6년을 목사님이 계속 해도 또 들어서 이제 그거 다 아는데 그 목사님이라는 한 분이 내 앞에서 실제로 자기가 그 자리에서 그 세계가 그 자신으로 딱 보여지니까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하는 그 자리에 거기서 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아 저런 삶이로구나 저런 인격으로구나. 그게 안 보이면 그냥 머리로는 다 알아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온 예수 사람이 있지. 그렇지만 성경이 옛날처럼 우리가 설교 듣고 이해하라고 있는 설교는 아니잖아요.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죽은 예수. 그게 뭐냐? 바로 나다. 전 성경이 나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럼 이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성경 지식과 설교를 듣고 설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자기만큼 보여지고 누려지는 것을 그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경작해서 그것을 나누는 거죠. 이게 간증입니다. 똑같지요. 겉으로 보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상으로 하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세상에 가서 하면 돼요. 여기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공급된 그리고 자기하고 관계된 그것을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끌고 왔는데 계속해서 만나를 주고 40년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광야에서 애굽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끝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뭐 나쁘고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간증하는 것이 서로에게 공급이 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온전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 사람이 자꾸 다른 자리로 변화되고 이런 거를 자꾸 보니까 자기 안에 없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흙은 스스로 씨가 없잖아요. 씨가 자꾸 뿌려져야 돼요. 세상에 가면은 잡초 씨가 뿌려지고 교회에 오면 그리스도의 씨가 뿌려져요. 그 오늘 교회에 와서 내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씨가 무엇인지를 그걸 우리가 이제 가슴에 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이죠. 그래서
매일 보면은 뭐 늘 그냥 이렇게 주고받고 하겠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좀 짧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 얘기도 하고 싶고 저 얘기도 하고 싶고 이제 이거 저한테 숙제죠, 숙제. 이거 이런 얘기 안 해도 그냥 서로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막 생명이 그냥 요즘 저 MZ 세대들처럼 걔들이 뭐 성경을 압니까? 뭐 몰라. 근데 서로 안에 뭐 그 부딪히는 게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그래서 옛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면은 그 창세기들이 요즘 순환 시대입니다. 가가지고 그냥 현재적으로 자기 안에 부딪힌 그거를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냐? 도덕, 양심, 윤리적 사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경에 보면 전부 그 찬양이죠. 아브라함도 자기 계획과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할례를 받고 자기의 모든 게 끝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경우.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규정해 놓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나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게 다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거기서 어린아이부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싹 진멸해버리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대자 대비하시고 이런 분이야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라 이런 얘기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누구라도 다 칼로 쳐 죽이고 내게로 와라. 이런 하나님, 제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는 쳐다보고 있는 거죠. 과연 레위 지파가 이제 다 칼로 치고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돼요. 우리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고 성경에서 얻은 지식입니다. 고백이어야 되지 지식으로 규정하는 거는 이거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왜 연합해야 돼? 남한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과연 연합이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내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40년 동안 살았어요. 한 집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춘천에서 같이 내려온 사람들은 60년씩을 같이 살았어요. 그래도 뭐 안 돼? 연합이 안 됩니다. 왜 새복음이고 새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하는 거. 적절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고 당신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진실입니다. 왜? 해봤으니까. 근데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해본 경험도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고 사랑해야 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안에서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 다 알잖아요. 말로 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유대인은 말과 사람이 하나인 것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방인은 말과 사람이 다릅니다. 지식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잖아. 사랑해야지. 연합하라 그랬잖아. 연합해야 되지. 자기는 쏙 빼놓고 남한테만 시키는 거죠. 연합해야 되지.
왜 사랑을 안 하냐? 왜 나를 안 받아주냐? 그래요. 나를 왜 안 받아주냐? 나는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전에는 받아주더니 왜 이제 안 되냐? 30년씩 그렇게 받아서 살았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진실을 알아야지만 방황이 없어지죠. 생각으로 사는 세계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거죠. 이제 우리도 그 노선 안으로 판이 옮겨졌습니다. 그냥 내가 경험한 것만큼 간증하는 거죠. 내일은 좀 달라진다 해도 오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간증하는 것이지 누구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사람 되라 말아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오죽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스승이 1만 명이나 있대. 다 가르치는 사람이래. 뭐가 없다 그랬어요? 아비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비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받아줘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아닌데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지금 처절하게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부름에 따라서 이끌리는 사람을 먼저 다루십니다. 내가 교회 와서 말씀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했잖아요. 징계라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을 빚어야 되니까.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먼저 다뤄가십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렇게 오면은 이런 환경이 왜 생겼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네. 이게 아니고 그런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 저들을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마음이 넓어가지고 포용한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 속에서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지식과 생각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야 되지. 이거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게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이지 저 사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덕 선생이죠. 공자님, 맹자님 그런데 너무 세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러 교회에 올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내가 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표현을 해요. 청지기. 이 청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집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신분과 직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집 식구들의 먹을 것과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는 이게 청지기.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누가 청지기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청지기잖아요.
자기만큼 공급입니다. 공급의 정도가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공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뭔가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가장 좋은 청지기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생명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 사람이 가장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흐르는 통치, 교회는 뭐가 흐르느냐? 자기 안에 있는 생명,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경험을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해 줘. 이게 교회의 통치,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이유와 나의 필요가 참 하나님의 목적 안에 보면 그게 다 끝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표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분배하기 위해서 형상으로서의 나를 불렀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이 내 인격 안에서 경작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로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이 무엇이다. 이렇게 딱 알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견고해지게 돼요. 그럼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싹 없어집니다.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이런. 내가 뭐가 되려고 하니까 늘 부족하죠. 늘 부족하니까 쫓겨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나한테 원망으로는 못 사니까 남한테도 원망. 그 안에서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감사 안에 거하시고 찬송 안에 거하십니다. 소망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안에 감사가 나올 때 저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지? 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저렇게 감사가 돼요. 이미 하나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거한다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 감사를 하고 있어. 어떻게? 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네. 이게 그냥 증거되는 거예요. 말로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 내게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어놓고 힘이 좋았다고 했다고? 근데 이게 경험이 돼야지 힘이 좋은 줄 알잖아요. 성경에 썼다고 아는 게 아니야.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딱 가보니까 그러네.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네. 나한테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올 수가 있지? 그때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면서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자신의 운명이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수록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내가 알고 있던 나는 원래 내가 아니었던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참 나를 발견하고 전혀 이제 인생의 문제가 싹 없어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완전해요. 이 말씀 한 구절만 알아도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이게 나하고 똑같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아멘이 되는 거지. 아멘. 그냥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해야 되는 줄 아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얘가 됐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보니까 이게 다 내 얘기네. 아브라함이 내 얘기고 이삭이 내 얘기고 야곱이 내 얘기. 결과적으로는 예수가 바로 나하고 만난 사람이라고. 원래 하나님이 지으려고 했던 참 내가 잃어버렸던 내가 바로 저 사람이라고. 더 이상 무슨 인생이 뭔지. 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세계가 있는지 할 말은 참 신기하다. 우리를 이렇게 신기한 세계로 부르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속이는 자에 속아서 헛된 길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당신의 목적 안으로 필요 안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한 사람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갈망이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